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 다시 한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귀신들이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다 귀신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면은 이게 스피릿입니다.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귀신들 뭐 이렇게 할 때는 unclean spirit,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이제 devil,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귀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뭘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요? 뭐 그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냐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냈다, 뭐 방언을 받았다, 무슨 뭐 예언을 한다, 무슨 능력을 행한다, 병 고친다 이런 거 했는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면 기뻐한단 말이죠. 여러분 병 고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그냥 또 예언한다고 뭐 또 사람들 붙잡고 예언해주고 뭐 탁 만지면 방언 터지고 그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능력을 행해 보십시오.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이름이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동원한 거,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뭘 가지고 미혹해 하려고 그런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입니다. 큰 표적, 그것도 큰 표적. 큰 표적과 기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 얘네들이 어떤 걸 동원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단은 자기 자신을 뭘로 가장을 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또 이 거짓 사도가 뭘로 가장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 여러분, 요즘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기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칭 자기들이 사도인 거예요. 자칭. 사도는 누가 사도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들. 이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하고 보낸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11명의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 플러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사도들인 거죠. 사도들. 지금은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칭 사도들이 있습니다. 신사도들이죠. 자기들이 신사도.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직통 계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들이 자칭 사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사도들인 겁니다. 거짓 사도들. 이게 다 사단의 일꾼들인데 뭘로 가장을 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바깥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잘못된 걸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서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9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저 불법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 불법자의 임함, 이 불법자의 임함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뭘로 임한다고요? 능력 행함,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 행함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한테 임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뭘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신 같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여러분, 이게 곧 복음이래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곧 말씀이니라. 이것이 곧 진리니라.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체험으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신비적인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뭘 싫어해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진리의 말씀은 싫어하면서 이렇게 신비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덫에 걸려요? 사단이 놓는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런 잘못된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집니까?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뭐를 거부해요?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이 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는데 요 전도, 요거를 원어를 보니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 선포라 그랬죠. 복음 선포. 요거를 영어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gospel proclaimed. 복음 선포.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뻐한다고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방언 받고 뭐 예언하고 이러는 걸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게 귀신 노릇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쫓아가다 보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멀리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진리를 멀리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이런 이상한 기적이나 신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이 둘 다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지금 이제 부자는 음부의 고통, 이제 이 참 음부의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다가 27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이제 그가 말하되, 이제 그가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말하되, 그러면 제가 구하오니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여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로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가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었다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방언 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적인 체험은 구원받기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언을 받는다든지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여러분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이거를 자기가 확증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전에도 충분히 신비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거 체험했다.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커다란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도 꿈이 있고 주님의 비전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져서 그분이 머리 되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는 거, 이게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주님의 꿈과 비전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머릿수 많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수를 많이 채우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거대한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안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 모아놨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청사진이 분명하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 자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뻐합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막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러고 거짓 점치고 무당이나 다름없죠. 그죠? 어? 또 뭐 합니까? 귀신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낸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뭐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 사인스 앤 원더, 표적과 기적, 이사를 행하는 거, 이적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몰라.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비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런 거 한번 딱 체험하면 자꾸 체험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선교한다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선포,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선포인데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 선포할 줄도 몰라. 복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쉬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뭐 한다 그래요? 무슨 뭐 비전 취입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복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슨 선교.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 신비적인 거를 체험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죽었다가 산자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 선포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뭘 약속했다? 두 가지 약속했다. 다윗의 뿌리신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확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이게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으면서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가 부활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부활로 망한 거. 이거 선포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데, 여러분, 부활 얘기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는 거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왜 자꾸 부활 하느냐?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살아계시다고 그래?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듣기 싫어하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듣기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마귀가 듣기 싫어하게 하는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외쳐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두려워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하면 왜 자꾸 부활 얘기하냐? 왜?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해서 들려진다고 해서 그걸 싫어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구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딱 기록이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번 딱 기록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지금 인터넷에도 또 놔두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거 놔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십니까?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다가 지웠다가 이것도 조금 잘하네? 그러면 다시 기록했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자기가 어떤 자기에게 근거를 두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고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인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세요? 이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영혼,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도 신비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하고 상관없이 신비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근데 이 신비적인 것은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꼭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착각은 뭐예요? 내가 신비적인 거 체험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착각은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은 뭘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복음 선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선포.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만일 그들이 주제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넘어지면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받은 바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나으니라. 그러나 참 잠언에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사람들이 주제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넘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정말 구원받은 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받은 바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나으니라. 왜 그러냐면 참 잠언에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애당초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애당초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애당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돼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놔도 진창에 가서 도로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3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 히브리서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절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0만이 넘는 이 장정들이 20대에 넘는 사람들이 60만이 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2사람 빼놓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체험했습니까?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고, 여러분 이 바위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하수처럼 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체험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예요, 다. 이 사람들만 유니크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거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장 1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9절. 3장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어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 저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이 전해졌으나 전해진 그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그것을 믿음과 합치지 못한 연고니라.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믿는 믿음, 100% 퓨어한 믿음.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것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표적과 기사, 능력 행함,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그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동원해야 될지가 여러분 그냥 금방 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으로 가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짐승에게, 다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그러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상에게, 짐승에게 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군데 더 가서 보십시다. 20장. 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여러분 이거 하나면 기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져 있고, 짐승의 표 받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불못에 던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영들이 굴복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하고도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한 번 하늘에 기록되면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잘 믿는 것 같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떡하냐? 구원을 잃어버린 거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데마 같은 사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 데마를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마가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하고 빌레몬서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통역자예요. 바울의 통역자. 여러분 바울도 속은 거예요. 바울도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 바울이 속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보인 겁니다. 에? 바울이 누구하고 이름을 같이 쫙 나열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러냐면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누가하고 버금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었는데 여러분 그런 긴 정말 구원받은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됐다가 안 됐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에?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냥 희지부지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됐다.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너럴하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님의 그 뜻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다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어야지 되는데 그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도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데 여러분 100% 퓨어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게 그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9절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믿음. 이게 그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데 이름이 하늘에 딱 기록되면 그 아무도 누구도 이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죠? 귀신, 영들이 너희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자,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딱 기록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딱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리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척할 수는 있겠죠. 예? 영원히 가지 않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이게 동시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했다. 그러면 다 아닌 거예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권위를 갖지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주인 되셨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예배하는, 이 예배 안에,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품위의 하나님이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방언, 큰 소리 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죠? 방언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 할지라 그랬어요? 통역할지니라. 통역하는 사람이 교회 없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옛날에는 꼭 순복음교회, 캐리스메릭, 은사주의 교회들만 막 방언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야, 너도 나도. 응? 너도 나도. 여러분,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 멋대로 예배 드리고 구원 받은 것처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활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불법을 행했잖아. 어? 내가 하지 말라는 대로 니네들 해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말을 안 듣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라야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냥 굴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굴복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굴복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을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굴복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우린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짐승에게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면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여러분, 우리가 불못에 던지운다, 안 던지운다? 던지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기뻐해야지 돼요?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